저는 오늘 종교인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프레임이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에는 성경 자체가 일반 사람도 없었고 성직자도 그거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말을 하는데 성경에 이런 거 있다라고 해가지고 자기 말을 그냥 성경 말씀에 빗대어서 말을 하였고, 이 성경책이 사실 구약 신약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들려진 시대는 별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더더구나 난센스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전의 역사에서 가장 지금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고 또 개인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영원 전,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 다 지금 우리 손안에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난센스이기도 하고,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사단에 완전히 지금 장악돼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는 시점에 이미 뭐가 있었느냐? 이 세상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가득 찬 세상이고 사단이 바깥에 있고 귀신도 바깥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에는 그게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 성령의 빛이 에덴 동산을 비춰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3장 되어지면 다른 거 다 똑같이 있는데 인간의 바깥에 있었던 사단, 흑암, 혼돈, 공허, 귀신, 가르침, 이게 3장 되어지면 인간의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게 안에 들어왔습니다. 바깥에 있는 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영은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인간은 인간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1장 2장에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인간이 있었는데 창세기 3장부터는 이제 사단과 인간이 그냥 연합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창세기 3장부터 쭉 구약성경이 이어지고 신약성경이 이어지고 예수님이 오신 시대도 이어지고 지금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똑같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들어옴을 인해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장악하는 게 뭐냐? 내가 무언가를 생각하는데 그게 내 생각이에요. 멋있는 생각이고 획기적인 생각이고 그 생각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돈을 왕창 벌고 어떤 사람은 그걸 인해 가지고 갑자기 권력을 장악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인해 가지고 집안에 갑자기 막 지식이 딱 오게 되어 있고 지혜가 와가지고 뭔가가 대단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거는 일부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영이 들어와서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아맞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돌아와가지고 우울증, 정신병에 걸리게 되어지고 다 다양한 형태로 이게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 잘 몰라요. 다 자기 생각으로 인하여서 그런 행동을 하니까. 그런데 그 자기 생각이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 들어와서 거기 여러분과 제가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생각인 마냥 살아가도록 만들고 그 자기 생각 자체가 뭐냐라고 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부터 인간이 뭐가 되느냐? 이 속에서 육체에서 나오는 거는 마가복음 7장 21절처럼 온갖 악한 생각, 곧 살인과 음란과 도적질과 그렇게 하는 것 쭉 나오는 것이 우리 생각이면서 우리 속에서 나오고 있는 생각이 됩니다. 그 근원은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삶에서 수많은 문제가 드러납니다. 쉽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창세기 3장에 개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3장에 또 보면 부부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경제 문제가 생기고 창세기 4장에는 자녀 문제가 생기고 창세기 6장에는 세상 문제가 생기고 누가복음 16장에는 내세 문제가 생기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여지고 있는 내 개인의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이런 문제는 다 근원이 올라가면 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미 그 상태인 걸 아시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사단이 이 안에서 들어와서 마치 인간의 고유한 생각이라고 해가서 살아가는 그것을 아시고, 주 하나님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딱 이름 하나만 줬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가장 최선의 이름이고, 최고의 이름이고, 유일한 이름이고, 그 답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정말 깔끔합니다. 왜냐하면 안 배운 사람도 그것만 하면 돼요. 제가 최근에 어떤 교회 그 목사님을 뵙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로 인하여서 우리나라 말도 번역을 하고 중국어도 번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보내는데, 갑자기 그게 한 10년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갑자기 중국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쭈루루 와요. 그래가지고 한두 명 오는 게 아니라 쭈루루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자기는 한국에 있는 성도보다 중국에 있는 성도가 더 많대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성도가 얼마인지 살 수도 없대. 우리나라보다, 우리 남한에 있는 면적보다 한 200배 정도 더 클 거예요, 중국은. 인구로 따지면 우리나라 5천만이라고 하면 거기는 15억이니까 15억도 그냥 말이 15억이지. 등록 안 되는 사람까지 하면 한 20억 되겠죠. 그럼 상상도 안 되잖아요. 저기에서 제자나고 저기서 제자나고, 단지 그냥 설교 한번 들어가지고 은혜 받았다 이 차원이 아니라 아예 그냥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로 담대리면서 아예 그렇게 제자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배우지도 못했대요. 배운 것도 없대요. 그냥 뭐냐? 딱 하나만 안 돼. 그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 문제, 집안 문제, 직장 문제, 아니면 부부 문제, 아니면 경제 문제, 모든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오직 하나만 안 돼.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경제 문제 해결해줘.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집안 문제 해결해줘.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밖에 없대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정말 답은 깔끔하다는 거예요. 많이 배워서, 많이 알고, 많이 어떻게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예배드리러 올 때 보면 저 앞에 뭐가 있잖아요. 그죠? 여호와 증인들이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편발해가지고 사람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그분들하고 별로 이야기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전의 경험으로 보면 많이 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드러내놓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할머니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책자 안에 이렇게 딱 중고에 놓았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젊은 사람들 꼭 딱 나옵니다. 바로 옆에 보면 여기 우리 이 지역에 건물 있잖아요. 바로 옆에 보면. 그런데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고.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 오랫동안 해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하려면 얼마나 걸리느니까 최소한 하더라도 3년 하죠. 3년 동안 뭐 해야 되느냐? 이것하고 저것하고 저것하고 시간이 있어요. 그걸 해야만이 구원받는다. 얼마나 복잡해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야 돼. 그러니까 그 앞에서 서 있는 분들은 채워야 돼, 시간을. 할당된 시간을 채워야 되고, 열심히 배워야 되고, 외워야 돼. 그렇다고 하더라도, 받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 얼마 없으니까 계속 해야 돼.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만. 더워야도 해야 돼. 지금 바깥에 보면 얼마나 더워요. 오늘은 좀 해가 안 쪄서 그런데. 땡볕이 막 저번 주에 오면 얼마나 더워. 앞에 서갖고 말이야. 그래갖고 해야 돼. 나이 드신 분들 얼굴에 막 인상을 쓰지만 사람 오면 인상 펴갖고 막 합니다. 30분 동안 있다가 또 교체되고 계속 그래. 너무 더우니까.
근데 성서에서는 뭐라고 나오냐? 답을 하나밖에 안 줬다. 예수는 그리스도. 답 하나만 줬다. 여러분, 그래서 주 하나님은 진짜 답 하나 준 거 그거밖에 없어요. 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주 하나님은 인간이 그 상태를 아시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은 정말 매몰차요. 던져버렸어요. 세상. 에덴 동산 쫓아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온갖 풀들과 먹을 것이 다 그냥 자동으로 그냥 나오도록 하나님 김에 성령으로 다 관리했는데 쫓아냈어요. 쫓아낸 세상은 리얼한 세상이야. 거긴 뭐가 나오냐? 가시하고 엉겅퀴만 나와. 아담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계속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돼. 하루라도 일 안 하고 1시간이라도 일 안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게 없어. 그리고 여성은 뭐냐? 해산하는 고통을 있어요. 저는 여성이 안 되져봐가지고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옆에서 보고 딸들을 2명 키우다 보니까 저게 생리가 끊어질 때까지 50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삶이 그 중심으로 돌아가. 중고등학교 때는 그 생리 때문에 막 쓰러져가지고 그냥 막 혼수 상태로 그냥 쓰러져 있어갖고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요. 지금 너무 아프다는 거야. 옆 사람이 누군가 전화하면 바꿔줘요. 저기 쓰러져 있다고. 이게 참 얼마나 심각하다는 거야. 제 딸을 키우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 리얼한 세상에 주 하나님 다 던져놓고 답은 그거 하나 줬어요. 사단 안 쫓아냈어. 귀신 안 쫓아냈어. 세상은 더 리얼한 세상이야. 야비한 세상이야. 이 안에 뭐가 들어와져 있느냐? 이미 사단의 가르침, 사단의 생활 습관, 사단의 모든 체질로 바뀌어져 있는 가운데 이게 들어와서 있어. 던져놨어. 그럼 하나님은 유일한 이름밖에 안 줬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라는 이름밖에 안 줬어요. 그런데 희한합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싸움이잖아요. 바깥에 보여지거나 안에 보여지거나 다 불가능한 싸움이야.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부터 보면 불가능한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스라엘 백성들 해가지고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 뭐냐?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예전부터 사단에게 속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저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아요. 가뜩이나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전설 속의 인물인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좀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있는 환경은 우리하고 정말 다른 장밋빛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게 나나 여러분이 속는 거. 성경에 있는 사람도 우리 똑같은 사람. 삼시세끼 밥 먹는 사람이고, 이전에 있는 사람은 우리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았어. 그리고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더 오히려 뛰어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동물이라고 진화된 사람이 아니라니까. 내 속에서 나는 그걸 붙잡고 있는 그 자체가 웃기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특별히 써갖고 불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야. 부모님들이 있어. 다만 그 사람들은 왜 다르냐? 다른 사람하고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왜 에서하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30장, 20장에 보면 에서하고 야곱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왜 에서하고 야곱하고 똑같은 부모님 밑에서 이삭 밑에서 자랐는데 왜 그 사람들 두 사람이 나중에 인생이 다른 이유가 뭐냐? 야곱은 자기 내면에, 자기 외면에 사단과 귀신으로 인하여서 자기 삶의 모든 습관과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 온갖 악한 것이 나오는 걸 뻔히 알아. 이삭도 알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걸 어떻게 하냐고는, 아니 이삭이 아니라 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 사람 남자거든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야. 용사야. 자기 자녀들이 내가 보면 다 싸움 잘하는 사람들. 오늘날로 따지면 마동석이야. 마동석. UFC 챔피언이야. 그러니까 사냥꾼이야.
얼마나 사람 죽이는 것이 그냥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싸움을 잘하겠냐고. 제가 최근에 정찬성이라는 분 있잖아요. 제가 UFC에 하는 것도 봤지만 정말 재밌게 봤어요. 어떻게 저렇게 한국 사람이 싸움을 잘할까. 근데 나중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거기 뭔 프로그램에 나왔어. 그래가지고 뭐 강호동이랑 하는 뭐 나와 뭐 이게 교실에서 막 하는데 거기에서 막 사람들은 오니까 막 하는 말이 뭐냐면 제참에 꼭 거기서 너무 야박하게 나오는 게 뭐야. 나는 강호동 나오더라도 3초 아닌가 해갖고 나는 저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강호동이 막 이상 막 쓰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 왜 하는 거야. 막. 왜? 둘이 쌈붙이려고 막 그런 거야. 그때 정찬성이 하는 말이 있어. 나는 24시간 맨날 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쓰러뜨릴까. 한 대를 때리더라도 아니면 잠깐 뭔가를 건드리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쓰러뜨려. 그것만 연구한 사람이래. 그러면 저 사람이 어디 몸의 신체가 가장 약한가, 어디가 급소인가,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이고 맨 그것만 때리는 사람이고 하는 사람인데,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왜 그 말 하느냐. 오늘날 현대판 정찬성 강호동이 누구냐. 옛날에 에서라는 거지. 그러니까 의지하는 게 뭐냐. 자기 힘, 자기 실력, 자기 기술, 그거 있지 그리스도는 없다는 거지. 왜? 그러니까 이 리얼한 세상에 사단이 있고 귀신이 있고 얼마나 자기에게 장악되는지 그건 있지만, 그러나 바깥에 보여지는 거 싸움, 살고 죽는 거는 내 힘으로 한다라는 것이 너무 강하고 너무 자신 있잖아. 너무 대단하잖아. 싸움이 없고 접은 적이 없을 텐데. 그러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가 밑에 있고, 야곱은 뭐냐? 어떻게든지 그리스도가 처음이야. 처음부터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그냥 형 잡고 나오잖아. 그리고 나와서부터는 뭐냐? 어떻게든지 머릿속에 모든 관심이 뭐냐? 형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을 것인가? 그리고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 주는 걸 어떻게 빼앗을 것인가? 그는 자기가 형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언약밖에 없다는 게 그리스도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는 오로지 그리스도라는 걸 붙잡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약점이 뭐냐면 그 그리스도를 자기 이 명철한 머리, 이 뛰어난 어떤 임기운병적인 사고방식, 요거로 그걸 이기려고 했고, 근데 그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최우선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가장 최우선이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로 싸웠던 사람들. 어디를 싸웠어? 바깥으로 싸우고 내면을 싸운 사람. 자기 내면에 철저하게 싸운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철저하게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싸운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리얼하게 쭉 흘러갔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가지고 언약을 주었는데 그렇게 쭉 흘러가서 예수님 시대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신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 나오잖아요. 특히 마가복음 3장까지를 중심으로 해보면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졌습니다. 1장과 2장을 근거로 해보면 많은 병자를 고치니까, 많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니까 소문에 소문을 다가 좀 막 왔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배를 들려가지고 뒤에 딱 서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에서는 문제가 심각해진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영역으로 이스라엘 전 지역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그들의 정치 조직, 그들의 군사 조직, 그들의
종교 조직이 다 그냥 깡그리 무시당하면서 존재 이유가 없어진 상황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라고는 분이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적을 행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자기네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올 때는 사람들이 그냥 어거지로 오는 거지만 이거는 그냥 자원에서 오잖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벌어지잖아. 자기네들은 가르치기만 하지 능력 보이는 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이니까 드디어 예루살렘에 있는 최고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유능한 율법 박사 서기관을 파송을 하잖아. 가서 그거 진압하라고. 가서 그들과 그 예수라는 분하고 대화해갖고 논쟁해서 그 다음에 이기라고. 그래서 그 예수에게 잡혀져 있는 것에 대해서 네가 깨라고 해가지고 보내잖아. 그러니까 아마 최고의 서기관이 분명 파송됐을 거라고. 한 명도 아니고 몇 명의 서기관이 파송됐을 거라고. 그리고 드디어 어디까지 왔느냐? 갈릴리 해변에 딱 왔어. 그런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오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 고치고 병든 자 고치는 걸 그들도 봤어요. 다 저쪽으로 가니까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와, 이거 큰일 났다. 진짜네. 현생과 와서 보니까. 그러면 이거 만약에 수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왜? 그 왔던 서기관들은 그래도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보냈다라고 하면 최고의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다라면 율법학자들. 조금 더 설명한다라고 하면 구약 성경부터 대대로 내려져 있는 율법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베끼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대로 베끼려고 하면 뭔가 율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필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야. 그 정도까지 이제 계속 배워왔던 사람들이고 삶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걸 토론하는 사람들이고 가르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나 율법을 잘 알겠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의 모든 관심과 모든 중심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이 체계화되어져 있는 율법이 이렇게 찾아보면 613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쭉 추출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될 하라! 하지 마라! 이걸 딱 찾아가지고 딱 정리해 놓은 게 613가지. 또 그거를 더 세밀하게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딱 보는데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니까 뭐라고 말했냐. 딱 그 타이밍에 사람들이 오르르 다 와가지고 오는 그 타이밍에 그들이 딱 나서가지고 딱 그 찬물을 끼웠습니다. 뭐라고 끼웠냐. 저 사람이 귀신 쫓아내는 거는 바알세불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야 하면서 막 딱 이제 반대하면서 그 자기 이름을 딱 펼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압니다. 저 사람이 서기관인 거. 사람들은 압니다. 저 사람이 율법학자인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율법학자고 서기관이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을 가로막지 않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바로 바알세불로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하면서 딱 말할 때 주변에 찬물을 끼얹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의 동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동조를 해요. 왜? 예수님의 말보다는 서기관의 말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 왜냐면 여태까지 훈련받았잖아. 초상 대대로 훈련받았잖아. 자기네들은 모르고 자기네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저 서기관들이고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온 가장 유능한 사람이니까. 그런가 보다. 예수님이 저렇게 능력 행하는 거야. 진짜 바알세불 능력에서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누구나 다 동조하는 가운데 조용히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잖아요. 바알세불이라는 게 뭐냐?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포함됐냐면, 저거는 귀신 말이야.
저 사람은 귀신 들려서 하는 거야. 저 사람은 귀신 들린 것도 있잖아. 너무 쓰레기 귀신인 오물을 처리하는 귀신이야. 귀신 들린 거야 하면서 쉽게 표현하면 아주 모욕적이면서 아주 쌍스러우면서 아주 그냥 치명적인 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블레셋 지방에서 신을 섬겼는데 그 신 중에 하나가 바알세불이에요. 그게 뭐냐? 파리, 이런 똥파리 있잖아. 파리 영상을 닮은 신이 바알세불이거든요. 바알이 그냥 파리라는 뜻이야. 파리를 섬기는 거야. 파리가 어디에 붙어요? 똥에 붙여. 똥은 뭐야? 오물을 처리하는 거잖아.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는 거잖아. 거기에 붙잖아. 썩은데, 그죠? 그런데 붙어 있는 거야. 사람이 가기 싫어하고 혐오스러워한 건데. 그래서 얼마나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파리를 혐오했으면, 그리고 파리가 붙어버리면 음식이, 고기가 쉽게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혐오스럽고 하기 때문에 파리 어떤 신을 만들어갖고 파리를 쫓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썩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예수님한테 말하잖아. 저 사람은 지금 파리 대왕 오물을 처리하는 귀신을 힘입어갖고 저렇게 처리한다고 하잖아. 얼마나 모욕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 동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지금 나타나신 분이고 잠깐 나타나신 분이고 그들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잡혀있는 거는 다 서기관으로 잡혀있는 건데,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서 답변하시죠. 뭐라고 말해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 3장 20절 이후잖아요. 야, 내가 만약에 이제 좋다, 여태까지 귀신 쫓아냈다. 그래서 내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 힘려고 계속 귀신 쫓아내면 야, 어떻게 나라가 서겠냐. 아니, 귀신은 귀신끼리 서로 협력하고 귀신은 왕이라고 하면 서로 협력해가지고 다 귀신 들리게 해야 되는데, 아니 이게 사람이 맞지 않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지 않는 건데, 지금부터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성령에 힘입어서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최고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지금 네가 그 하는 말이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네가 이것을 반대하면서 귀신으로 모욕을 해줬다 이거지. 성령을 방해하기 때문에 너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할 거라고.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사람이 한 말은, 그리고 그 사람은 분명히 폐가 망신됐을 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영원히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건 완전 망가졌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하심으로 인하여서 뒤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 그 수많은 군중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 일을 하시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들은 이제 새롭게 알게 된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려면 속에 있는 강한 자가 결박되어져서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원리가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한번 나한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율법이라는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율법이라는 자기 틀 딱 프레임을 가지고 예수님을 봐요. 그리고 이 틀 안에서 세상의 모든 걸 봐요. 성경은요, 율법이 뭔지 압니다. 저 따라서 성경은 율법이 먼저가 아니다. 성경은 도덕이 먼저가 아니다. 성경은 선행이 먼저가 아니다. 주 하나님은 가장 먼저 주신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나중에 출애굽기 넘어가면 십계명을 줬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계명이 등장해요. 율법이 등장한다. 왜 율법을 줬느냐? 안 믿으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최우선인데 안 믿으니까 그걸 준 거고, 니네들이 그걸 한번 해봐라. 지킬 수 있나?
그리고 그걸 자꾸 지키려고 하면 안 지켜진다, 속에서. 왜? 그 근원적인 건 뭐가 있느냐? 창세기 3장에 이미 이 안에 사단이 들어왔다. 사단의 생각이 들어왔다. 이미 인간은 육체, 생각, 영혼 자체가 다 사단적이다. 그걸 못 이기니까 너희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걸 그냥 준 거고, 모세에게 어거지로 준 거지. 왜? 안 지키고 모르고 인간의 속에 있는 악함을 모르니까 그걸 준 거지. 그걸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걸 지키면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그걸 지키면 하나님 축복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게 그냥 조상대대로 쪄들어와져 있는 율법, 박자, 서기관은 그 프레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도 안 맞잖아. 예수님은 하나도 안 지키잖아. 안 지키면 인간이 아니고, 안 지키면 유대인 아니고, 안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 안 받고, 이거잖아요. 이거를 제가 저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저는요, 다시금 이야기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윤리, 이 도덕으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붙잡으려고 하면 뭐가 있으면, 내가 바깥에 사단이 있고 내 안에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밑바탕, 그리고 내 육체에서 나오는 건 맨 악한 것만 나오는구나. 그거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해결 안 되는구나라는 이 답이 나와야 돼. 정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저를 보면 전 있잖아요. 제가 신앙적인 모토가 가장 먼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가장 우선은 교회당이 우선이었고, 목사님이 우선이었고, 목사님이 말하는 말이 가장 최우선이었지 그리스도가 최우선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잘 보여야 돼. 교회 가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성경은 열심히 봐야 돼. 그리고 교회당 출석 잘해야 돼. 헌금도 잘해야 돼. 그래야 목사님이 이뻐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뻐할 거야. 그게 최우선이야.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 가요? 특히 또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모든 성경을 볼 때 프레임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이전에 제가 이 교단에 오기 전에는 웨슬레가 중심이었어요. 그것도 뭐 신학대학에서 얼마 배우지도 않았어요. 한 2년 반, 3년 배웠어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는 웨슬레 신학 책이 별로 나온 게 없었어요. 그때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위자는 조종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고 그 박사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온 책들 그거 보면서 막 보고 오면, 우리는 어차피 그게 제가 했던 그 신학대학이 웨슬레니까, 그래서 맨 그거 외우고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그 관점으로 성경도 안 봐. 그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야. 웨슬레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전도를 위해서 자기 속에서 안 믿어지니까 계속 왜 안 믿으냐 해가지고 계속 막 노력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자체적인 게 뭐냐면 이 신학으로 인해가지고 보는 거야. 그래서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다음에 뭐냐면 성화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화되느냐. 그 관점을 보면서 그걸 모르면 저 사람은 참 덜 떨어진 인간들 막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교단을 오면서 또 가장 이제 중심되는 게 뭐냐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또 신학대에서 잠깐 배운 건데 이제 이쪽으로 넘어왔으니까 또 그걸 열심히 이제 계속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항상 가지고 있는 거 뭐냐면 책을 통해서 공부해야 된다 이거야. 공부.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많이 알아야 된다. 많이 알아야 된다. 이게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알면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많이 배우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많이 알면 더 유능한 목사이고, 많이 알면 교회가 당연히 부흥될 것이고, 많이 알면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것이고, 이게 그냥 사고방식으로 잡혀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배우고 죽을 때도 배우고 막 계속 배우는 거야. 막 여기다 막 집어넣어. 근데 지금 몇 십 년이 흘러왔는데 내 머리만 복잡하고, 내 머리만 기억이 더 많아지고, 내 머리만 무거워졌지, 마음은 있잖아. 이 마음은 더 차가워졌어요. 그걸 인해서 사람만 비판해요. 그리고 목사의 설교를 비판만 하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도 아니야. 다 가까이 간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 근데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 신학이 아니라는 거지. 지식이 아니라는 거지. 뭘 많이 들은 게 아니라는 거지.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야. 저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왜 그리스도를 알게 되냐, 더 깊이 알게 되냐, 내가 자꾸 신학을 더 배우면 배울수록 그리스도가 안 나와. 이걸 막 자꾸 더 깊이 들어가면 기억나는 게 뭐냐면 외웠던 것, 아니면 그 신학이라고는 그 학문 그것이 더 들어와야 있는 거지. 그리스도의 생명력,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고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삶에 필요하다는 건 없어요. 어쩌면 나는 내 속에 내가 신이 뭐냐면 학문이라는 신이 들어가져 있는 거지, 그리스도라는 신이 안 들어가져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상이 딱 올라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모세가 등장하고 엘리야가 등장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한 엘리야,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모세, 나머지 다 없어져요. 나중에 누가 남느냐? 예수님밖에 안 남잖아요. 그리스도밖에. 그러니까 나는 지금 눈이 가려져가지고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율법학자 서기관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거고, 내 속에 그러면 얼마나, 내가 마치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가 내 생각인 마냥 붙잡고 있던 것들이 내가 가치 있게 붙잡고 있는 게 얼마나 많냐고. 그게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혐오감이 들었어요, 제 자신에게. 그래서 이번 주부터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소리내서 창세기 1장부터 다시 읽기 시작해요. 창세기 1장 소리내서 읽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보고 이삭도 보고 야곱도 보고, 내 눈이 가려져서 야곱은 그냥 머리 쓰는 사람이네? 근데 머리를 썼는데 그냥 하나님이 잘 도우셨네? 하나님 축복하셨네? 이게 바로 내가 사단에게 속아왔던 거지.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저기서 계속 나오는 것들을 계속 영적 전쟁하다가 실패하다가 성공하다가 이게 그 내면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는 다 가려지고 이 사람도 축복 받았네? 이삭은 100배 축복 받았다고? 그 다음에 야곱은 머리 좀 썼는데 머리 턱 갖다가 인보지로 샀다고? 아니라 그 안에 가장 가치 있는 게 그리스도만 남은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성경에 한 구절 한 구절 구약성경을 보면서 거기가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고 내면에서 보여지고 있는 영적 전쟁이 계속 치열하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하실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 내 속에 학문적으로,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내가 이 교단에서 저 교회에서 저 목사님께 배웠던 것들 다 이 안에 축적되어 있을 거라는 거지. 근데 그게 내가 붙잡고 있는 거라는 거야.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으면 그걸 여러분이 재해석이 되어져야 돼. 그건 어쩌면 학문 하지만 그게 뭐냐, 내가 꽉
막 붙잡고 있는 거라고. 내 생각으로. 난 저것이 하나님 만나는 게 하는 거거든. 근데 그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소용없는 거고,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내가 속는 거라.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더 들으시면서 내 속에 과연 사단적인 생각은 뭐가 있는지, 사단적으로 붙잡고 있는 사상은 무엇인지 더 깊이 발견하면서 이 안에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서 이 안에 채워지고 다시 재해석이 되어져서 정리가 되어져야 그로 인한 그 결과가 사람들에게 보여질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보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 예수이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지금까지 배워왔던 신학, 교회 전통, 열심, 선행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모습인 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속에 공허함, 실망감, 김빠짐, 맥빠짐은 더욱더 많아지고 불신앙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 솟아옵니다. 나는 이 불신앙이 내 속에서 활동하는 창세기 3장 마귀와 사단이 내 속에 이미 생각, 사상, 습관, 체질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싸우겠습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